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손맞춤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바이블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시란 제목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까지 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경 속에서 표현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늘 사실은 11번째 요한계시록을 다룰 시간인데, 요한계시록은 별도로 주제를 정해서 한 7차례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주제는 판타지로 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이 책은 사람들이 좀처럼 잘 읽으려고 하지 않는 책입니다. 첫째는 어렵고 또 무서운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괜히 요한계시록을 잘못 건드리면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배우거나 또는 듣거나 하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좀 특별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비밀로 담겨놓은 그런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어떤 비밀이 담긴 책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럽 연합의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나오는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는 교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 우기기도 하고, 또 오래전에는 물건을 살 때 이 레이저 스캔하는 바코드가 666 표시가 아니냐, 이런 시절이 있었고, 또 근자에는 생체 인식 칩인 베리칩, 이게 666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지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런 것이 이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는 것도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곳은 신천지 종파일 것입니다. 신천지에 속한 이만이라고 하는 이 교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가 자기고, 보혜사 또 자기고, 자기 신천지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 14만 4천 명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기면서 한국에서 열정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문에 신천지 이단에 빠져 삶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들이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배워왔고 소그룹에서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새소망교회는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죠. 구원이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즉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대리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이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처럼 되어 있지는 않고 저주와 갈등과 가시와 엉겅퀴가 혼재해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보고 낙원이다, 천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든 곳이 되고 추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천국은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 세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또 마음을 다잡으면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어그러지고 거슬러지고 어둡고 냄새나고 갈등이 있고 이 세상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면 그곳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배우고 익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둘째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자꾸 새롭게 회복시켜 가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시던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로 만드시던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이요, 그렇게 회복하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화목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우애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하는 이 일을 마침내 완성하실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이 땅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저 먼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싸매시고 고치시고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을 간직할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은 먼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편지를 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신비한 일이나 징조들을 다루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가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공부하면서 우리들의 상황에 비추어 보는 거지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파당 싸움이 있었구나. 게바와 아볼로와 바울과 이런 파당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공부하면서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하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2000년 전에 1세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잘 읽고 나면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점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은 2000년 후에 오늘날 3차 전쟁이라든지 핵폭탄이라든지 중공군이 저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공격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2000년 후에 어떤 지구 종말에 대한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 편지를 받아 읽던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면 안 된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경고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 예를 들면 짝 맞춘다든지 비유풀이라든지 이런 억지로 풀어서 지금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사회와 이 세상 가운데서 자꾸만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종교의 이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알거나 억지로 해석하고 억지로 풀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편지를 회중 앞에서 읽게 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죠. 그 가운데 읽는 사람이 있고 회중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듣고서 깨우침을 받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삶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영화가 나오기 전에 판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심청전, 춘향전, 그렇죠? 판소리는 한 사람의 이 소리광대, 소리꾼이 앞에서 소리를 하고 또 고수가 장단을 맞춰주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이야기가 재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쏙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회중 앞에서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읽어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유익을 얻고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2000년 전에 읽어주었던 이 말씀이 예를 들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어떤 신비한 동양의 정감록처럼 먼 훗날 있을 어떤 일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신앙의 유익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편지다. 교회에 보낸 편지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들에게 한 말이다. 그들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이다. 그것을 먼저 꼭 기억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열불은 누구다. 오늘날에 누구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첩경이요, 큰 실수에 빠지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서신서와 같이 편지라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편지이기는 편지인데 예언의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글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실 때마다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이 점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통일은 언제 되겠습니까? 하고 이런 미래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장차 하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돌이키라 하고 지금 당장 곧 임박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처음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음성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언자들은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문서 예언자들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으로 주시다가 나중에는 문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글로 쓰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모습,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내 생명이, 하늘이 열리면서 내 생명이 보이는데 그 내 생명이 어떤 마차를 끌고 가는 이런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림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의 예언을 특별히 묵시적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에스겔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묵시적 예언 또는 묵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그 묵시적 예언의 내용은 뭐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에는 어떤 힘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온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가 만든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라고 이렇게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은 이 힘센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바라보던 세상, 그 세상을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 언덕 위에 음탕한 여인이 앉아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7 대접 큰 그릇이 쏟아지는 것,
또 일곱 나팔 소리가 울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성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주관하고 왕노릇하는 저 로마 황제가 이렇게 심판을 받겠구나. 그러니 로마 황제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성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보다도 더 큰 하늘의 통치자가 있음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판타지처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심청전이나 춘향전, 심청가나 춘향가를 판소리로 들을 때 그 줄거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꾼이 구성진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도 많은 그림, 환상 이런 것들, 이미지들이 담겨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저건 이거겠구나, 이건 이거겠구나 하고 깨닫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요새 말로 말하면 판타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판타지. 젊은 사람들은 판타지 영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판타지 영화는, 제가 좋아하는 판타지 영화는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미녀와 야수, 또는 해리포터 시리즈, 이런 것이 판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절대반지라는 게 나오는데, 반지의 제왕에 이 절대반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어떻게 사람이 그 절대반지를 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지,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 판타지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하지요? 이 욕심에 끌리면 안 되는구나 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세상을 또 다른 관점, 즉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요한계시록은 판타지로 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역사로 쓴 하나님의 경륜이요, 시편은 노래로 쓴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리고 에베소서와 같은 서신서는 논리적으로 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판타지로 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판타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실감이 날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설교를 하겠는데요. 2장, 3장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그 이름을 흰 돌에 새겨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흰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철막대기로 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고 이런 약속이 7교회마다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자기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요한 사도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모든 교회가 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너희 교회는 지식은 있지만 사랑은 없다. 열심도 있지만 처음 사랑, 처음 행실을 버렸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회복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교회입니다. 가난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잘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분은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주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너에게 단 거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 그 상태를 좀 견뎌라 한다. 내가 거기에서 잘 견뎌야 한다.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서머나 교회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교회는 다른 이단 사상,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쫓아가서 신앙의 바른 교훈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다시 배워야 된다. 신앙을 왜 그렇게 엉뚱한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느냐. 버가모 교회는 물질적인 욕심에 발람의 가르침, 구약 선지자에 나오는 돈 때문에 눈이 어두운 선지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야 된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과 사랑의 수고가 있지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음행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의 음행은 아마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관행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쭉 해온 바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의 절개를, 정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들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형식만 남은 신앙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잠들어 있다. 4대 교회는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텐데, 신앙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은 보이지가 않고 오로지 힘든 상황만 보이고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는 4대 교회처럼 영적으로 잠든 교회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면류관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을 순종을 잘했으니 너희들을 괴롭히던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을 내가 너희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 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기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는 것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가라.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 교회입니다. 안일에 빠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어제 옥상 청소하고 나서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우리가 사우나에 갔죠. 사우나에는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지 미지근한 탕은 없습니다.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은 냉탕에 들어가서 몸에 열기를 죽여야죠. 또 뜨뜻한 데 가서 몸을 불려댈 때도 있는 거죠. 그래야 몸에 좋은 거죠. 차야 냉탕에 들어가면 좋은 사람이 있고 온탕이나 열탕이 필요한 거지, 미지근한 탕은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만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고 많은 교회고 재물이 많은 교회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먼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시작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초심을 회복해라. 지금 끝까지 견뎌라. 다시 배워라. 순수해져라.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거 잘해보자. 그리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입니까?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한 책이라고 쉽게 저는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전문가인 리처드 보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핍박하는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버렸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안일에 빠져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군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린 양의 아내와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등불로 세우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지 청년이 저랑 대화하는 가운데 예지야, 꿈에서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에이, 꿈에서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왜 회개를 해요? 청년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예지야, 꿈에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내가 꿈속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더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 마음에 담고 있는 신화가 그 사람의 운명을 이끌어갑니다. 우리 속에는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신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새로운 판타지,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잘 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새로운 판타지를 실감나고 이 현실감 있게 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항할 수 있고 그릇된 문화에 대안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지난 금요일 날 교회 간판을 철거했습니다. 올라오시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유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간판 철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몇 달 동안 기도해 왔죠. 마침내 지난 월요일 날 어떤 분이 민원을 넣어서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옥상에 있는 가건물 식당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정부 안수집사님과 의논을 하면서 이 아파트 동대표 회장, 그리고 노인회장, 관리소장 이런 분들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지기 전에 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세 번째인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이 여기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주민들의 동대표 회장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주민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닫아버린 측면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이분들을 만나면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식당이 없으면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당 철거하라는 민원을 좀 철회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 두 가지 마음, 하나님 주신 평안의 마음과 또 이 식당 철거를 철회해 달라는 마음 두 가지를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대표 회장을 만났고 회장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회장님이 얼마나 아파트를 사랑하고 우리 이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 의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파트에 손을 내밀고 우리 함께 친구합시다 이렇게 한 것이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우리 친구로 지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간판을 철거하고 거기다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리고 한신무학상가 입구에 글씨가 보여야 한다고 하니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노인회장도 만났습니다. 노인회장도 이 아파트에 30년을 사셨는데 아파트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제가 회개하고 반성한 것은 이런 사람을 마귀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까닭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우리 교회 십자가 자꾸 저걸 보고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일단 여기에 있는 분들과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화나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이 쭉 지난 3년 동안 해오면서 마침내 이 사건이 터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의 친구구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옥상도 깨끗이 청소를 했고요. 왜냐하면 저 위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로 옥상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깨끗이 했고 앞으로도 더 깨끗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이 옥상을 관리하는 성실함,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남북미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한신무학 아파트 사이에 그동안은 냉랭하고 황량한 사막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점점 악화되었기 때문에 간판이 철거된 겁니다. 사실은 간판은 이 아파트 전역의 출입문 부분을 밝히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비춰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간판을 철거한 대신에 아파트의 유력한 동대표 회장, 노인회장, 관리소장을 친구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분들과 친구로 지내면서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바, 함께 손잡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교우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간판이 떨어져 나간 자리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눈물도 납니다. 조금 아쉽다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에 유력한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끽소리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인가? 아니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교회인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잘 참고 견디는 것, 이런 것이 이기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뿌리난 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우리를 여기까지 만져주셨으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교회로 하나님의 대리인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도 아파트에 있는 그 누구도 험담하지 맙시다. 예수께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미움을 받으시되 보복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세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봅시다. 우리가 아파트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그분들이 불만이 있다고 말할 때 무슨 일이냐고 귀를 크게 열고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끼리 여기서 우리를 지키려고 많은 회의를 거듭했던 이런 것을 반성하고 이제부터는 가슴을 열고 손을 펴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제 저는 또 친구 한 사람을 사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옥상에 짐을 트럭으로 실어 나를 때 모자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층 저 도로에서 트럭에다가 폐기물을 싣고 있는데 이 어떤 어르신이 다가오더니 저를 향하여 우리 집에 형광등 좀 고쳐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잠시 후에 가겠다고. 그래서 제 사우나 다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일동에 있는 어르신 댁을 찾아갔어요. 우리 교회 드릴을 가지고요. 연장 공구를 가지고 갔더니 손자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식당에 새로 LED 전등을 달려고 하는데 안 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당 벽 그 천장이 콘크리트라. 한 30분 이상 낑낑대면서 그분이 저의 얼굴에 땀을 닦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달았어요. 그걸 저를 향하여 돈을 얼마 드려야 될까요? 저는 옆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돈을 받으면 우리는 이웃이 못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아파트 주민 한 가정에게도 저는 착한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비로소 한 가정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었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전체 분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얼마나 올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파트와 친구가 되어서 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도 예수님다운 성도들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드시려고 이 높은 관리소장의 말에 의하면 터가 센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여기서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간다면 아파트도 좋아지고 우리도 좋아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목사다운 목사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고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새소망 교회가 이곳에서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사이에, 우리 친척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이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